여러분, 한 존경받는 선지자가 무려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면 믿으시겠어요? 이게 무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. 구약 성경 이사야 20장에 실제로 기록된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오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적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다 벗어던지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맨몸으로, 맨발로 거리를 걷습니다. 도대체 무엇을 알리고 싶었길래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성경은 이 기이한 명령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선지자 이사야가 그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미스터리 추적이 시작되는 거죠. 그럼 이야기의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부터 시작해보죠. 도대체 신은 왜 자신의 선지자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렸던 걸까요?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베옷입니다. 이 베옷은요, 당시에 깊은 슬픔이나 애도를 표현할 때 입던 옷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나라의 위태로운 운명 때문에 슬퍼하며 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신은 그 슬픔의 표현마저도 벗어던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. 이건 뭔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훨씬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. 자, 이사야의 이 기이한 행동에 담긴 비밀을 풀려면요. 우리는 잠시 시간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돌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제국들이 서로 힘을 겨루던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. 당시 유다 왕국은 뭐랄까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. 북쪽에서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모든 걸 집어삼킬 기세로 압박해오고 있었고요. 바로 이웃나라인 아스돗은 이미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된 상태였죠.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기댈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. 바로 남쪽의 강대국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동맹이었죠. 그들의 생존이 이 동맹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.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누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는 거예요. 사네립이다, 살마네셀이다, 여러 설이 있죠. 이것만 봐도 그 시대의 기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. 그 왕이 누구였던 간에 아시리아의 위협은 진짜였고 또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이죠. 자, 이제 당시의 시대적 배경, 즉 무대는 다 이해가 되셨죠? 그럼 이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에서 이사야의 벌거벗은 몸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? 이제 그 기이한 표징의 암호를 풀어볼 시간입니다. 이사야의 행동은요. 절대 충동적인 광기가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된,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살아있는 예언이었어요. 그의 몸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언의 일부였던 거죠. 행동, 그 행동의 의미,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과 시간까지 모든 게 정확하게 계산된 퍼포먼스였던 겁니다.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행위 예술이나 퍼포먼스 시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고대 선지자들에게 표징과 이적은 말이나 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. 그냥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로 하는 대신에 그걸 온몸으로 직접 연기해서 사람들 뇌리에 그냥 확 새겨버리는 그런 충격 요법이었던 셈이죠. 자, 그럼 이 3년간의 길고 긴 퍼포먼스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? 이사야가 온몸으로 보여준 그 끔찍한 예언은 정말 현실이 되었을까요? 유다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그 강력한 동맹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예언의 분위기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암울합니다.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강대국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굴욕적인 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 구절에서
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. 이사야가 3년 동안 맨몸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 모습이 미래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겪게 될 운명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. 한 나라의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벌거벗겨진 채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고 적군에게 끌려가는 최악의 수치, 그 끔찍한 장면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던 겁니다. 이 장면을 지켜보는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저 슈퍼파워 동맹이 저렇게 허무하게 굴욕적으로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. 이건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죠. 이건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. 자신들의 자랑이자 기대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때 남는 건 정말 깊은 절망뿐이었겠죠. 그렇다면 이 기이하고 또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교훈은 과연 뭘까요?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문제에 대해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.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선택의 충돌이에요.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힘, 즉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. 그리고 그 모든 게 헛된 일이라고 경고하는 예언자의 목소리. 유다는 결국 이 두 갈래 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희망이 무너진 것을 본 백성들이 내뱉은 마지막 탄식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나라들이 저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어쩌나? 우리가 어떻게 저 운명을 피할 수 있겠는가? 이건 뭐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독백이자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의 목소리인 거죠. 2700여 년 전의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당신이 지금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 힘,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, 당신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?